잠언 15장의 말씀입니다. 15장 1절에서 33절까지 우리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없인 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을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수월과 아바돈도 여호와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리요 거만한 자는 견책받기를 좋아하지 아니하며 지혜 있는 자에게로 가지도 아니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의미를 없인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계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 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렇게 보면 특별히 잠언에서 강조하는 다양한 말씀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지혜에 대한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약 성경 중에서 야고보서 3장 말씀에 보면은 특별히 이 혀에 대한 입술에 대한 다시 말하면 말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혀는 아주 작은 것이로되 마치 큰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다에 떠 있는 엄청난 그 큰 배가 사실 작은 키에 의해서 모든 방향이 이게 정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혀도 작은 것이로되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을 그리고 우리들의 인격을 움직이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또 혀에 대해서는 불의의 세계라 이런 말을 합니다. 왜 혀를 불 혹은 또 불의의 세계라고 얘기를 했을까?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그만큼 강력하다라는 것입니다. 불처럼 그냥 단순간에 모든 것을 태워버릴 수 있는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또 그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는 하는데 불의의 세계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실은 굉장히 현실적인 표현이죠. 이게 좋은 말보다는 좋지 않는 말이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3장에서는 이런 불의의 세계인 혀를 그럼 어떻게 하냐? 제어하는 것.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좋은 말들보다는 좋지 않는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얼마만큼 그 혀를 절제할 수 있느냐, 제어할 수 있느냐,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혀를 제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고보서에서 온전하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다. 자기의 혀를 잘 절제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한편으로는 우리 인격의 완성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혀가 중요한 이유는 누누이 강조하지만 오늘 말씀도 혀를 얘기하며 특별히 입술에 나오는 말을 얘기를 하면서 이걸 항상 마음과 연관을 짓고 있습니다. 결국은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속에 있는 마음이 표현이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입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인격을 우리가 헤아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혀를 제어하는 것, 이 절제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격에서 중요합니까?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이 절제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고린도전서 9장 말씀에도 많은 경주자들이 경주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나 결국은 마지막 승리자에 관한 이기는 마지막 그 사람이 받는다. 그러면 승리자의 관을 얻을 수 있는 승리자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느냐? 모든 일에 절제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 삶에 절제를 잘 할 수 있는 그 사람이 결국은 좋은 인격을 형성할 수 있다.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은 절제할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좋은 것은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 한마디도 우리는 사실은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도 우리는 잘 모르면서 삽니다. 사실 우리가 하루 이렇게 쭉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의 삶을 이렇게 쭉 돌아볼 때에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잠자리에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내가 무슨 말을 했고 그 말로 인해서 상대방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도 잊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이 절제하는 것이 현실적인 혀를 제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특별히 이 입술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도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기에서 입에서 나오는 말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유순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과격한, 이 말을 비교를 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목소리 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목소리 톤이 일반적으로 중저음, 이렇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차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저음으로 나올 때는 말이 절대로 과격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 자체가 톤 자체가 하이 톤인 경우에는 반드시 거기에서 말이 격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말이 이게 분노 섞인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말에 대한 훈련을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말을 차분하게 하는 법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의해서 상대방의 감정이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어떤 말도 부정적인 말을 하더라도 혹은 책망을 하는 말이라도 그 말에 대한 부드러운 유순한 이런 말이 나올 때는 상대방의 분노를 자극하지 않지만은 그러지 아니하고 거기에서 과격하게 말이 쏟아 나올 때는 상대방의 분노를 자극을 하고 격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말에 대한 말을 얘기하면서 여기서 온순한 혀를 얘기합니다. 온순한 혀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부드럽고 그 다음에 차분하고 이렇게 온순했을 때는 생명나무라. 다시 말하면 사람을 살린다라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에 의해서 사람을 살릴 수가 있다. 그러나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폭력을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제일 무서운 게 언어폭력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두들겨 패면 몸이 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몸이 상한 것은 사실은 조금만 치유받으면 그것은 금방 회복이 됩니다. 그러나 언어폭력은 우리의 몸을 상하게 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근데 마음이 상한 것은 쉽게 치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폭력보다 더 무서운 것이 말로서 하는 언어폭력이다. 말로서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그럼 어떻게 입에서 나오는 말을 우리가 할 거냐? 오늘 자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유순하게 대답하고 온순한 그런 혀를 우리가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를 하죠. 또 우리 18절 말씀에도 가보시면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내 분노를 표현을 하더라도 항상 오늘 말씀 이게 현실적인 거예요. 분노를 표현하더라도 한 박자 쉬고 그래서 우리 여러분 그런 경험을 많이 해봤을 거예요. 이 말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것을 내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또 나한테 미치는 영향 상대방에게 끼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를 통해서 다툼을 일으킬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시비를 그치게 하는 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말을 쏟아낼 때 내 분노의 감정이 표출이 되는 시점에서는 한 박자 쉬어라. 그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평소에 삶을 살아면서 대화를 할 때도 심호흡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저도 지난 주에 이제 그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저의 일로가 아닌데 내가 이제 책임을 져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했더니 엄청나게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딱 전화를 들어보면 알잖아요. 분노가 아주 가득 차 있어서 막 바로 쫓아올 것처럼 그런 하고 있을 때에 제가 아주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거기서 최대한대로 부드럽게 최대한대로 온순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참 희한한 거예요. 그 사람의 감정이 누그러뜨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러면서 이 말의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을 일으킬 수도 있지만 그 말 한마디에 그리고 온순하고 유순한 그 모습은 모든 시비까지도 싸움까지도 그칠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28절 말씀 우리가 봉독한 28절 말씀에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대화를 할 때 항상 의인 항상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또 다툼을 쉬게 하고 또 상대방에게 좋은 감정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은
말을 할 때도 깊이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잖아요. 생각 없이 말을 한다. 이제 그런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럴 때 결국은 우리 가운데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얘기를 할 때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이건 훈련이 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고, 결국 오늘 말씀에도 입술을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연결되는 것이 마음입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이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내 생각으로, 마음으로 항상 좀 깊이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우리들의 삶의 전부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마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죠. 13절 말씀에도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니라. 결국은 내 마음이 상하게 되면 입술이 과격하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이 즐거우면 벌써 얼굴 표정에서, 그리고 나오는 말 자체가 부드럽고 온순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들의 입술이, 의인의 입술이 되기 위해서는 마음의 연단이 대단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또 14절에도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긴다라고 말합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에는 항상 지식을 쌓는 일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을 가꾼다라는 거죠. 15절 말씀에도 보면 고난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어떤 사람이 잔치를 한다고 얘기합니까? 마음이 즐거운 사람은 그 삶이 늘 잔치를 벌인 것과 같다. 잔치를 벌이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잔치를 벌이면서도 그것 때문에 짜증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음이 즐거우면 그 삶이 잔치가 된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얼마만큼의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하냐. 자, 고난받는 자는 그 말이 다 험악하다. 그 말은 이 다음 말씀과 연결을 지어보면 마음이 아프면 우리의 살아가는 날 하루하루가 다 험악하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이 마음을 연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마음을 연단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묵상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평소에 늘 보고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이 말씀의 의미가 뭘까 한번 질문도 던져보고, 이 훈련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가 대화를 하더라도 생각 없이 말을 툭툭 던지지 않습니다. 이 마음의 훈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한 구절이라도 깊이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할까? 내가 그 말씀을 잘 알든 못하든 간에 그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보는 이런 훈련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훈련이 되어지게 되면 내가 삶을 살아가도 그냥 그 삶을 그냥 훅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삶 속에서도 의미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의미를 찾게 되어야 그 사람의 생각이, 삶이 여유가 있게 됩니다. 의미를 찾지 못하고 하게 되면 항상 분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분주하는 사람은 말도 항상 생각 없이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보세요. 16절을 보시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거는 뭐를 의미하느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의 풍요,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가 동시에 나오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생각했을 때 가산이 많아야 된다, 또 살진 소를 먹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비록 내가 가난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채소를 먹어도 사랑하며, 다시 말하면 그 내면 속에 어떤 가치를 품고 있느냐가 사실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풍요보다도 우리들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 시작하는 것이 결국은 마음으로 결론이 되어지게 되는데, 이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연단을 시킬 것이냐라고 했을 때는 항상 어떤 삶을 살아갈 때에 분주하게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의 어떤 현상 속에서, 내가 경험하는 그 현상 속에서도 걸음을 잠시 멈추고 그것을 가지고 의미를 부여하는, 좀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을 늘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들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사건이 하나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요즘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많이 보니까요, 그 사건을 해석하는 유튜브는 한 사건에 수천 개, 수만 개가 나옵니다. 그렇죠? 하나의 의미를 거기서 발견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의 사실은 살아가는 하루의 24시간이 우리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하루가 천년 같은 겁니다. 하루도 의미를 부여하면 그 하루가 천년의 삶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수많은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그냥 내가 도대체 뭘 살았나 하면서 그냥 너무 짧구나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묵상하고 생각하고 거기에서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훈련을 하다 보면 오늘 하루 단조로운 삶 같지만 그 속에서 얼마나 많은 의미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의미로 인해서 내 삶이 이렇게 가치가 있었구나, 내 삶이 이렇게 보람스러웠구나, 이런 풍요로운 진정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루도 이렇게 매일매일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가지만,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지고 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면서 또 깊이 묵상하고 나아갈 때에 이 말씀이 우리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매우 풍요롭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더 많겠죠. 교만한 말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묵상을 하는지 모릅니다. 누웠을 때에도 이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또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다가 또 어떤 경우에 이렇게 신호등을 멈췄을 때도 이 말씀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오고 또 의미가 오고, 그럼을 통해서 내 삶이 풍요로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내면을 가꾸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것에 의해서 내 입술이 결정이 되고 내 삶에 많은 의미가 창출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면서 오늘 주신 말씀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깊이 생각하고 또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서 오늘 하루의 짧은 삶이지만은 정말로 오늘 하루가 풍요로웠다, 참으로 의미로 충만한 하루였다, 이런 고백을 하고 하루하루 잠자리에 들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또 일상을 살아갈 때 주님, 너무나도 반복된 하루하루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인생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삽니다. 나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속에서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속에서 풍요로운 삶의 의미를 찾고, 그러므로 그 속에서 내면이 풍성하기에 입에서 나오는 말도 긍정적인 언어, 감사의 언어가 나오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분주하게 생각 없이 살다 보니 정말 하루하루의 삶이 짜증나고 또 마음이 너무나도 단조로워 입술에 나오는 것들이 늘 부정적이고 짜증과 원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우리들의 삶 현실을 보면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더라도 주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말씀으로 삶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 하나님 주옵소서. 우리 주의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의 양식을 먹게 하시고 이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영적으로 잘 소화하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루하루 살아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눈에 보이는 삶에 그리고 내 앞에 당장 펼쳐진 삶의 일일비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들어가 아버지 하나님의 하늘보다 크고 바다보다 넓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내 삶을 해석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의 내가 물질적으로 눈에 보이기는 풍요롭고 또한 부족하게 살아갈 수 있지만 정말로 내 삶의 의미만큼은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과 복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감사가 넘치고 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